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 가르치고 훈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 구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니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왕은 생전에 잠언과 노래와 각종 초목과 짐승과 생물들 그리고 새와 물고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열왕기상 4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이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 다시 말해서 혈기가 왕성하여 감성과 감정에 충실한 이들에게 지식과 근신을 통하여 실수가 없게 하며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잠언을 들으면 더욱더 학식이 풍부해지고 명철한 자는 기략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첫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된다.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 한 절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의 처음을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지혜 받았음을 이 한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젖줄은 성경의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 정상은 만년설로 덮여서 회색머리산, 눈의 산이라는 별칭과 함께 금지된 장수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산으로 항상 기억되고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온 차이 때문에 밤에는 이슬이 비처럼 풍성하게 맺혀 이 이슬이 흘러내려 샘의 근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관통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머물고 요단강을 적신 뒤에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발원지가 헐몬산, 헤르몬산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을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함으로 인하여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인간도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유욕이 생긴 것입니다. 이 소유욕이 자라서 탐욕을 불러왔고 탐욕이 깊어져 사망을 부르고 사망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유함이 아닌 종노릇의 일생을 허비하며 종국에는 생명을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내 삶에 자족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며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짐을 느끼며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이런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며 그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위대함,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며 솔로몬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볼 때 그때 솔로몬 왕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주체하실 수 없으셔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떠나 육체적인 삶,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영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며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의 것을 구했듯이 오늘 성도라 불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복이 영광의 부활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성도인 내가 예수밖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처럼 아직도 내 삶에서 세상 것이 먼저라면 그것은 내 스스로 예수의 사람이 아니며 성도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를 영어 성경은 바보요 멍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린 때가 언제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련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들이 많아진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쉼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순서를 오늘 솔로몬처럼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입과 마음과 발을 가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